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이름 불러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만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나 저리 원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불러볼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명자로 택함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오늘도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 한번 교독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16절, 3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가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너를 용서시되 강함과 듣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의 생명을 못 얻으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거절하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되 내가 전에 그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여호와야 보라, 우리가 너를 위해 주를 놓아 너를 동행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어디서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원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명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게 사명자의 원리입니다. 참 쉽죠. 들리면 듣고 듣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사명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이 잘 되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잘 되십니까? 이렇게 쉬운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 자체는 너무 쉬운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게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왜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쉽지 않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고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셨잖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알게 된 것 한 가지, 에스겔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이 할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그 일을 알게 됐고, 이제 그발 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거기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뭐 계속 해오셨던 이야기니까 새롭진 않습니다. 에스겔에 임한 에스겔에 임한 말씀, 에스겔에게 주어진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파수꾼은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적군이 언제 오려나 그렇게 망보는 사람 있죠. 망대에 올라가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아군에게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역할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질러야 하는 이 역할을 임명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단순한 사명자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보통 상황을 분석하고 가늠해보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정황과 상황들을 계산하고 가늠해보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산출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그 후반부를 생각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2절이 아니라 몇 절이었어요? 17절.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심판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을 대신한 한 인간이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어떤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분석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이거 얘기하면 몇 명이나 들을까? 내가 가서 이걸 얘기하면 이게 될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을 과연 들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생각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되지 않을 일이라는 계산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이처럼 인간은요, 이러한 생각과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 왜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무언가 예측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되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한 말씀이 임할 때에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냥 보통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 안 되느니 뭐 못하느니 이러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먼저 주시고 난 이후에 더욱 부담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18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요,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예. 악인들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거라는 내가 약속을 준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줄 건데 나는 그 방법을 너를 통해서 알려줄 거야. 네가 가서 얘기해야 돼. 나의 결단은 섰고 그리고 그 방법은 너가 전해야 된다. 에스겔 네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방법 가운데에서 악인이 만약에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게 된다면, 그걸 모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정말 그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것이고 그 악에는 내가 구원을 베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만약 모르고 그가 죽는다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까지. 사명자로 하여금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진짜 부담을 가져야 하는가?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인슈런스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은 그에게 이 방법을 전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내가 할 것인데 너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말씀 전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고 안 받고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주위에 들려지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못 듣고 죽었다. 복음이 뭔지를 못 듣고 죽었다. 그거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철저히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시고자 또 한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해되셨어요? 자, 20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이게 어떠한 존재예요? 의인. 이 의인은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면 그 의인은요,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0절 보시면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의인이 범죄해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거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율법을 벗어나서 죄를 지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100% 지키면. 그런데 만약에 99.99%만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0.0001%의 죄만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잘 지킨 공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크레딧을 안 주시겠다라고 지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줄 거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잘 지켰어도 작은 죄 하나라도 지었다면 그 이전에 잘 지켜왔었던 공의는 내가 기억할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모습은 지금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발강가에 모여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율법 잘 지켜왔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악인들,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가서 너가 그걸 깨우쳐주지 아니하면 그것도 네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잘못이다.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너는 가서 이걸 알려줘야 된다. 네 형제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지켜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내가 기억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게요, 많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너무나 많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면 구원 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을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착한 일이 물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만들겠지만
나의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어떤 결과물인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착한 일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에스겔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은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모르고 누군가 죽었다, 스스로 그렇게 의롭게 여기고 있다가 죽으면 그거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지금 배우셨죠?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선지자로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모든 준비가 됐고 그발강가 앞에서 지금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지금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너 말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여기까지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가야지 이제. 나가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불신족.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가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할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저는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도 생기게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 지금. 책임지기 싫잖아요. 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책임지는 게 가서 말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던 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는 거 안 듣는 거 안 중요하고 가서 막 얘기하면 나는 책임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그냥 그러고 말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에게도 참 쉬운 일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으면 가서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경험치로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이 완전히 준비돼서 나가려는 찰나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막 지금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처음에 우리가 막 얼굴 달린 생물들 나타났던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고 이제 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스겔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훅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치고 있으면 이거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가 알아서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CEO예요. 그리고 인턴 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턴 기간이 끝났어요. 자, 그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서 하기를 원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전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 뽑아요. 답답하네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러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물어봐도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다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말씀 그 마음 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가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면 생각하잖아. 자꾸 생각하고 이제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그 결단 갖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시면 하나님은요 한 과정 한 걸음마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단 한 번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한 빌립을 예로 들면 그냥 그거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요.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울에게는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침묵이 임하면 그거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하고 뭐 식사를 한다고 치죠. 근데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럼 불편하죠. 그럼 자꾸 말을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싫은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내고 뭐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그 관계는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사명자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되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방법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방법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가 파수꾼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러면 가서 네가 안 하면 너 그거 네 책임이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 없잖아요. 지금 아닌데 가면 그것도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에스겔은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들에서 말씀하시는가? 24절과 25절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멘.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럼 아까부터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들로 오라고 하셨다가 다시 집으로 가라고 하실까? 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문을 닫으래. 그리고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25절에 무리가 찾아와서 너를 동요맬 거래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길은 어떤 거예요? 막 말씀을 막 부어 넣어주시고 막 내가 말 안 하려고 해서 말이 튀어나가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을 하나님 모아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빌립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뭔가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해서 너 집에 가라. 그럼 문 닫아라. 그럼 너 잡으러 올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말씀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야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말씀 전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그걸 우리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과 방법은 그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순종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들러오라 그러면 들러오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라 그러면 집으로 가고, 문을 닫으라 그러면 문을 닫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유치해 보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하면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과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내가 처하게 될 상황이 지금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정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 가서 백성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얘기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막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이거 저는 그게 머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24절 25절 말씀 들으면 그거 그림 그려져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그림 아니에요? 주신 명령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데, 내가 처하게 될 상황은 사람들이 문을 잠근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묻고 내가 집에 갇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요. 26절입니다.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말을 하려면 입이 터져야 돼요? 입이 닫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냐고요? 왜? 저는 이게 이해가 비정상적으로 들린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가서 말씀 전하라면서요. 근데 왜 제가 말을 못하는 대결을 하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근데 또 아까 부담 주신 게, 너 가서 말 안 하면 네 책임이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나랑 죽었는데. 근데 죽는 거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네 책임이라 그랬는데 말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 16절에서 너 나를 대신하여 네가 깨우치가 한 것부터 이상했는데,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리가 찬양으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막 복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순종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받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사용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 생각하면 뭐를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결과를 먼저 해요. 결과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뭐 해서 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산 안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계산 안 해보려고. 결과를 예측해보지 않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한번 돼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생각하게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말 안 하면 내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순종이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책임이 그거였잖아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변화되든 변화 안 되든 그거는 내가 할 건데 네 책임은 말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나는 그걸 볼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 계산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너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느냐,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 앞으로 이 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리.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아까 벙어리에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못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뒤집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올 것인데, 아까 26절하고 같이 보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만약에 줄로 묶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 에스겔이 그 사람들을 꾸짖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런 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때 입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가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벙어리로 살다가 어느 날 입이 열리면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거나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끔 하실 거고,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 입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당장 하나님 나한테 감동 있으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보내신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살 때 그 궁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잊어버리고 다 늙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 불 붙는 거 보여주시니 이제 네가 가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것 같고 할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도,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게 하시는 것도 모조리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도 나의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는 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건데, 이것은요 결국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삶을 웬만큼 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은퇴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은퇴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일하던 그 분야에서는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적어도 엑스퍼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직업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쌓은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륜. 그거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바뀌어. 그 사람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나도 안 바뀌어요. 스스로도 안 바뀌어요. 알잖아요, 다.
그런데 그 안 바뀌는 걸 내려놓는 게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처한 상황 보시면 여러분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쉽고 어려운 것보다 답답해 보입니다.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왜요? 이렇게 살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고 계산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너무 다르고 어색해서 여러분 철저히 바보가 된 기분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사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거, 해온 거, 쌓아온 거, 아는 거, 실패해서 배운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 사명자로서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다 그냥 다 지우는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백지 상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그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려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우면 뭐예요? 그림에서 더 연결시켜서 뭐 더 그려요. 자꾸 직선 배우고 원 그리면 우리는 자꾸 뭘 더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점선을 그어라. 점선 긋고 땡. 원을 그려라. 원 그리고 땡. 원 그리다가 80% 지면서 끝나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을 맞추고 싶죠. 그냥 조금만 연결하면 원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알게 되는 것, 내일 일은 내일 알게 되는 것.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만약에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정말 대책 없네. 그거 뭐라고 그러지? 한량이라고 그러나? 야, 저기 너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냐? 이런 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보처럼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도 안 붙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건 멍청하고 바본 거고 바보인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에스겔이 바보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요. 어느 때보다 긴장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게 언제 임할지 몰라서 계속 초조할 수도 있고요.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짜장면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오나. 여러분 아마존 배송이 언제 오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맨날 체크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 언제 제일 열받아요? 이제 원스탑 하나 남았다. 제일 열받을 때가 원스탑 남았는데 안 오고 왔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제일 열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한 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을 웬만큼 살아오셨고 경험도 있으시고 전문성도 있으신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시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오늘 당장 가서 그냥 소리 질러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만나야 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벙어리 된 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이해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모든 단계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